샬롬. 오늘은 유대인들이 저 성경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의 그 유전학적인 그런 그 특징을 계속 유지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또 타 인종과 많이 섞였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가짜가 아니냐, 성경의 저 이스라엘과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다르다, 유대인들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교학적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유대인이 있어야 바로 하바베 셴 아도나이,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유전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뉴욕 대학교에 해리 오스터라는 그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인데, 이 팀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 인구들의 유전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각기 다른 나라에 퍼져 살고 있는, 또 여러 도시들에 퍼져 살고 있는 약 200명의 유대인들을 그 유전 인자를 연구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고대 약 2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어떠한 그 공동체로부터 기원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또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츠몬이라는 또 과학자는 발견했는데요. 뉴욕, 시애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 여기에서 약 237명의 유대인들이 DNA를 조사를 했어요. 이들은 아시케나지 유대인, 터키시 유대인, 그리스 유대인, 이탈리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룹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로서 418명의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의 DNA와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들의 유전 인자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자는 SNP 마크라는 게 있답니다. 그 유전자의 그런 그 같은 조각들을 특징을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이 SNP 마커가 비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 안에서 10배나 더 공통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약 300만 개의 DNA 그 글자들과 DNA 기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10배나 더 그 유전 인자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유전 그 가계도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세대에서 150세대 이전에, 이걸 계산하면 거의 2500년 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100세대에서 약 150세대 그 이전에 이들의 조상이 한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저 유럽과 노스 아프리카 쪽으로 나눠졌고, 나머지는 중동 쪽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500년 전 약 BC 587년에 바벨론 포로 유수로 그 역사적인 증거와 딱 매치가 돼요. 놀랍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유전 테스트를 해보면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의 약 5분의 2가 4명의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이파 대학의 그 테크니온 그 이스라엘 대학에서 이 유전학 연구팀이 이거를 해보니까 약 5분의 2의 아시케나지가 4명의 여성으로부터 나온 그 정도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유럽인들과 많이 또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보다 훨씬 더 그들의 유전적인 그 씨의 특징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UPBS TV에서 그 많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알리아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우리 UPBS TV 팀에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야후딕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계 유대인. 그들을 바빌림으로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라크가 고대의 바벨로니아였기 때문이죠. 이 야후딕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또 조금 올려드리고요. 아랍어로 유대인들을 야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후딕은 이라크계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유대 이라크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야후딕 유대인들은 이라크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바벨로니아인들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바블림이라고 불리우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기원전 586년경에 이라크에 세워진 그 유대 공동체들의 후손이며 이민자들입니다. 1922년에 영국이 이라크 통치권을 받았고, 이라크는 1932년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 정권은 이라크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외국과 관계를 맺으며 외국어에 능통했던 고학력 유대인들을 많이 등용했고, 그들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의 첫 번째 경제부 장관 예츠겔 사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들은 법조계와 우편통신계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통치령이 끝난 다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2700년을 존속해온 이라크계 유대인 공동체가 시온주의에 대한 열망이 불거지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1941년 6월 이슬람 법률학자에 의해 선동이 된 나치 지지자 라시드 알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소동을 일으켰고,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 동안 바그다드에서 유대인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무장한 이라크 폭도들이 경찰과 군인과 공모하여 180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1000명을 상해한 파르후드 포그롬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영국 군대가 바그다드로 다시 들어와서 유대 공동체가 다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료시설들과 학교들, 그리고 문화사업 등으로 넓은 네트워크를 세웠습니다. 바그다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멤버들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창하던 분위기가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령과 이스라엘 독립안이 제시되면서 갑자기 끝을 맺었습니다.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유대인들을 대항한 소동이 정기적으로 터져나왔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시온주의는 사형에 처할 만한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1949년부터 1951년까지 10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작전으로 이라크를 탈출하였습니다. 또 다른 2만 명은 이란을 통하여 은밀하게 빠져나왔습니다. 1952년 이라크 정부는 유대인들이 이민 나가는 것을 금지했고, 바그다드 주재 미국 정보부 건물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는 음모를 2명의 유대인들에게 씌워서 그들을 교수형으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1950년에서 1952년 사이 12만에서 13만 명 사이의 유대인들이 항공편으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사는 야후딕 유대인들은 약 45만 명에 달하며 오르 예후다, 기바타임, 키르얏 갓과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방에서 이민 온 그룹들 중에서 이라크계 유대인들이 가장 덜 종교적입니다. 또한 야후딕 유대인들 중에 알려진 크리스찬이나 복음주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스라엘의 야후딕 유대인 그룹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출생하여
2006년도 예루살렘에서 108세의 나이로 죽은 아주 영향력 있는 랍비였던 이츠학 카두리가 유대인의 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랍비 카두리가 죽기 전에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곧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고, 그가 죽기 1년 전에 환상을 통해 그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손으로 직접 적은 메모를 남겼고, 자신이 죽고 1년 후에 그것을 열어서 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제자들은 그 노트를 열어보았는데 히브리어로 그가 그의 백성을 일으킬 것이며 그의 말과 율법이 유효함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앞 글자를 따서 조합하면 여호슈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슈아는 헬라어 70인역과 신약에서 예수로 직접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록 정통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그 계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존경받는 랍비가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와 예수님임을 보여주길 원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랍비의 노트를 사용하사 그들이 참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야후딕 유대인들로부터 카두리 부흥이 터져나와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와 주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저기 제가 2016년도 이제 한국에서 이스라엘 갈 때 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을 들려서 갔습니다. 근데 그 바쿠 공항에서 제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기도 탈릿을 쓰고 토라를 읽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공항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무슬림 국가, 그것도 이 중앙아시아, 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뭐하러 여기 있지? 알고 보니까 바쿠를 중심으로 한 아제르바이잔에 산지 유대인이라고, 마운틴 주즈라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해오는 그 유대인의 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알려해왔던 그런 이야기들 제가 동영상으로 캡처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유대인들은 주우림 또는 카부카지 유대인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코카서스 산맥의 북동쪽과 러시아 연방의 다양한 공화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산지 유대인들은 아제르바이잔에 거의 1500년을 살아오고 있으며, 이들은 페르시아계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산지 유대인 공동체는 고대 페르시아의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주데오 탓이라고 불리는데, 고대 히브리어 요소를 합성시킨 고대 이란의 남서부 지역의 언어입니다. 기원전 8세기 때부터 고대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로 건너온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주했고 코카서스 산맥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크라스나야 슬로바다는 코카서스 산맥의 동쪽 경사지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쿠바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이 마을은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지방의 정착촌들과는 달리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스나야 슬로바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 3만 5천 명의 유대인 인구로만 구성된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마을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유대인들은 그들의 군대의 전통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 용맹한 전사들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산지 유대인들은 주우림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예우디 헤아림이라고도 불리는데, 산지 유대인 공동체들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내의 산지 유대인 후손들은 미즈라킴 유대인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시온주의가 태동하기도 전에 주우림들은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갈망을 가졌고 많은 이들이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이민하여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시온주의자 협의회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인정을 받았고 오토만 시리아 지배하에서 최초의 산지 유대인 정착민들은 1907년 부에르 야코브라는 현대 이스라엘 마을을 건설하였습니다. 소련 연방에서 살던 산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아주 공개적으로 축하하였는데 이것으로 소련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소련에 반대하는 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6.1 전쟁은 산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국가를 향한 애국심이 폭증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더 광범위한 시온주의는 1970년대 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1970년대 초에 10,000명이 넘는 산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민해 왔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수천 명의 산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현재 10만에서 14만 명으로 추정되는 산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산지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끈질기게 그들의 종교를 지켰고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신앙생활을 개발해 왔습니다. 산지 유대인들의 전통은 캬발라와 유대교 신비주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신구약 성경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주우림들에게 다가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영상 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해서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은 성경 시대 때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을 성경대로 축복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 축복하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